우리 창조교회가 이렇게 배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이 질서를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또 배움 속에 나아가는 일인데, 일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우리가 허망하고 헛되고 얄팍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걸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뿌려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광 안에, 구속의 역사 안에 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창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좀 한번 깊게 사랑을 담아 표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하고 좀 달라도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계보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 계보 가운데 좀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성경 퀴즈. 가장 오래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거 대답을 하셔야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기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969세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무드셀라의 삶을 생각할 때 그의 오랜 기간이 어떤 것이었을까 묵상해 보셨나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요, 이름에 담은 뜻들을 배워가면 달라집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은요, 그가 죽으면 뭔가 생긴다, 그런 이름 뜻이에요. 예언적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가 죽을 때에는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는 예언적 이름을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 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 내 이름을 후대가 기억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기억할까를 생각하십니까? 사실 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다 아는데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웠던 사람 중에 한둘이라도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대비되는 두 계보의 얘기입니다. 가인의 가문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담의 7대손 라멕까지의 얘기로 전개되고, 또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하여 이어졌던 구원의 얘기의 그 족보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 그래요.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에녹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노아의 얘기로 자라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두 계보 얘기를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 자세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계보를 보면요, 찬란함이 있어요. 성을 제일 먼저 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에녹은 그의 이름,
아들의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미 성이 되었고요. 그 후손들 야발은 유목과 목축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악기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청동과 철을 다루는 각종 연장을 만드는 기술의 선구자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도시개발, 농업혁신, 또 예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에 다 각기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모두 다 부정적으로 성경이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되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이 얘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찬란한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 혁신적으로 만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과 은사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멕을 보게 되면 그가 7대 손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욕망대로 아내를 둘이나 취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욕망대로 아내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두 분 두신 분 없죠? 몰래 놔두셔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가정에 대한 공격이 있고 성적인 유혹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러움을 흘려보내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끊으셔야 하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넘어가신 분들 있으시더라도 복음으로 회개하시고 정결함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욥과 같이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정결함에 두는 훈련을 통해 우리 영혼을 갖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세요.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멕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그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강폭하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죽였다. 내가 상처 입힌 젊은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뭡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여러분,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약속하시며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교만히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라멕은 교만이 그 마음에 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죽이면 77배다 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자신의 안전이 생겨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만 것이죠. 그는 폭력적이고 보복을 일삼는 부끄러운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1, 2년 된 책이 아니에요. 인류가 쭉 이 책을 읽으며 라멕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세 계보를 쳐다보면요, 이 계보가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쭉 반복돼서요, 이 계보를 쭉 다 읽으면 태반이나 취침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누구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다, 이거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 4장 25절이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4장 25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이 폭력으로 아벨을 죽였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생명을 잃었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세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계보를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에노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셋이라는 말, 이게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셋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영어가 좀 비슷해. 세팅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고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지만 이 에노스라는 말에는 연약함이 좀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에노스는 라멕같이 강성한 사람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이 후손들 같이 뭔가 실력 있게 찬란한 걸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나 하나님 알아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세상에 신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으로 아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저를 창조교회 목사로 아시는 거하고요, 홍기영으로 아시는 거하고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우리 안에 묻어나오게 되는 거가 진짜 관계죠. 친구라는 이름만 알고 계십니까? 친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신이라고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세 흐름 속에는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족보를 보면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건 이겁니다. 죽었더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날 끝납니다. 그 끝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알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며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끝나고 허무하게 잊어버려지는 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인의 계보는 내려오는 듯하다 뒤로 성경에 언급되지를 않아요. 칠대손 라멕 얘기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이어가는 계보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속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되어지죠. 그 계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평범하고 연약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였다면 셋의 계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우리 창조교회 되기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가정 예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함께하는 이 일 속에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세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사실은요, 이 족보는요, 사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그 후손들도 모두 죽고 죽었더라가 막 그냥 쭉 나오고 죽음의 종소리가 그냥 계속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람이 하나 툭 등장해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의 족보 중에 가장 긴 삶을 사는 사람은 무두셀라. 그런데 가장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죠? 그의 아버지 에녹. 365년. 보통 앞에 구자 나가는데 365년 반짝도 안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기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 거죠. 우리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슬픈 이별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했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의 족보 이렇게 보시면 뭐 한마디라도 써 있는 건 중요한 겁니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정삼품을 하셨다든지 좌의정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써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써 있는데 뭐가 써 있는 겁니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어, 나 기도해, 나 말씀 읽어, 나 주님과 동행해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는 삶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우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선을 할 때 찾아오시잖아요. 그 동산을 함께 걸으시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데이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꼭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자연을 거닐 시간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얼마나 친환경적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자연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니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득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데이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이 오셔서 그와 더불어 거니시고 얘기를 나누셨겠죠.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을 거고, 에녹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거고요. 근데 하루는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너무 멀리 온 거죠. 주님이 야, 오늘은 너무 멀리 왔다,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를 더 아름다운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나하고만 살자 하고 데려가 주신 거죠. 이게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고 라멕이 가인의 흐름으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둘이 너무 대비되어지죠. 폭력과 강팍함과 죽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멕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좀 어감이 달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요, 무언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 속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미소 짓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만나는 사람의 축복이 되어지고 라멕처럼 함부로 폭력적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은혜의 임재가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기쁘다 말씀하시며 내가 영광을 받았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다시 뚜렷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대비되는 삶의 결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탁월하게 일어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져올 변혁에 대한 문제를 근심스럽게 걱정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까지 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요. 우리가 다 힘들고 귀찮아했던 일들 AI나 휴머노이드들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증기기관으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계를 때려 부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이 비극을 위해서는 저따위 기계는 없어져야 된다고 운동이 일어났는데, 혹시 여러분 그 운동을 기억하세요? 역사를 뒤져봐야 나오는 운동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요. 기술의 발전이 발전대로 가십니다. AI가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AI를 좀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좀 물어봤어요. 얘가 자꾸 인격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아멘입니다고 나오길래 제가 바로 인격도 없는 놈이 왜 아멘이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가능한 패턴들을 이렇게 추론할 줄 알게 되는 추론 기능이 22년부터 굉장히 급격한 이 AI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 에이전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것까지 올해는 완성되리라고 보고, 이제 AI가 회사 기능을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발전에 관한 뭐 설교하는데 제가 전문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이런 거는 사람이 계속 할 거야 했던 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술이고요. 그걸 우리가 다스려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종속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묵상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어느 날 맨날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안에 서시는 일에 있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기술적인 탁월함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좀 무서운 말이 AGI예요. 제너럴 범용이라는 말이 생겨지더라고요. 똑똑한데 제가 그 공부했던 신학 영역도요,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확 따라온 것 보면 한 4, 5년 뒤에는 따라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가 제너럴 범용이에요. 신학, 역사 신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조직 신학도 잘하고요.
성서신학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분야를 얘가 탁월하게 아는 애로 자라나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뀐 걸 알고 이걸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마음의 주인의 의식, 왕 같은 제사장의 의식이 있어야 이 시대 속에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 속에 무너져가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AI가 암만 똑똑해도요, 죄성과 한계는 뚜렷한 것입니다. 위대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잘 살아가면 어떤 기술을 알아야 하나? 인터넷 검색이 시작될 때 어느 검색 엔진이 제일 잘 나가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AI도 글쎄요, 챗GPT가 날까요? 그록이 날까요? 클라우드가 날까요? 제미나이가 날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기술을 만들고 목축의 시작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악기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알고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기 시작할 때 멸망의 족보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영혼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하셔야지 돼요. 나 죽고 나서 내 자녀가 내 삶을 보고 무엇을 배웠다고 고백할 것인가? 우리 아빠 성질만 내다 갔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엄마 짜증만 나게 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에 갇힙니다. 자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권위와 권위주의를 어려워하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소위 잔소리 무드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머물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일어나시는 묵상과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하다가도 잊어버리시잖아요. 가정예배 잘 드리기로 결심해 놓고도 새까맣게 아득해지신 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축복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축복을 약속하실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9절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것, 이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의 계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의 교회로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힘,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려는 유혹,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 참 생명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확신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허망하고 요동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자랑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성공과 힘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라는 유혹들 속에 살아갑니다. 부끄럽게 때로는 저희도 라멕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에노스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달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영원한 부르심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선택한 자로 믿음의 본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의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동행의 시간과 공간으로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생명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3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함 가운데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걸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위에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모든 만물을 주님께 복종시켜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신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